저는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저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때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일을 다 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물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손수건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교역자라서 성도들의 선물을 그냥 막 받아도 되는지 마음이 편치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손수건은 정말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에게 손수건을 주셨냐면 제가 바로 그때 그 주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주일날 통보가 되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없었는데 마침 손수건 새 것이 있어서 저에게 준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저에게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에게는 그 손수건이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이가 제가 더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를 존대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1절에서 보면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 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간박한 마음으로 흉을 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듯이 태도가 정중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이 모세는 먼저 하나님 같이 되게 하고 아론은 2절에서 보면 말을 하는 예언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성도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자금을 횡령하고 말씀도 성도들이 듣기에 이상한 말들, 또한 이단까지 의심이 들기까지 했어요. 결국 담임 목사님이 퇴진을 요구하고 노회까지 보고가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는 문을 닫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거룩하고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원리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성도들도 이 바보가 아니고 돈을 횡령하고 성추행을 저지르고 전혀 신학에 맞지 않는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면 이 성도들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목사님이 왜 권한이 생기지가 않고 교회가 문을 닫았냐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또는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 강단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자 할 때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일을 할 때 크리스찬 청년을 일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착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꼭 예배에 나가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청년을 좋게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청년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저는 그 청년을 보면 오히려 무언가 제가 배운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는 분에게 제 친구들은 교회를 다녀도 술을 마신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그걸 듣고서 에이, 그거는 교회를 올바르게 다니는 게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여직원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무슨 답답한 얘기를 하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분 행동이 워낙에 바르고 모범이 되었기에 이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저도 교회를 다시 다녀볼까 하는 생각이 그때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과 같이 하고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언가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우를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이 요절에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어명을 가지고 갔다고 어명을 가지고 간 관리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은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가 원래 악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결코 아무런 죄가 없는 바로를 일부러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중간이 없는 신앙입니다.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 예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당시 이렇게 수도관이 쫙 있었어요. 이 수도관 물이 열 때문에 약간 데워져서 물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정말 위험한 것은 그 위험이 정말 크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물에 데우면 그곳이 죽음에 끓는 물이 된다는 것을 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은 물론 아예 안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믿는 자 사이에서도 이런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교회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강팍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혹은 본인이라면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그 신안 회복을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만약에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펼치기 위한 무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러한 악역은 역사상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쓰임새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이 기도로 인해 무너지는 역사를 정말 많이 보곤 합니다. 이 땅에서 악이 승리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승리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기에서 원어의 뜻을 보면 영화에서는 모세가 무슨 조그만 뱀이 나오는데 그러한 뱀이 아닙니다. 신화에서 나올 법한 괴물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뱀입니다. 그러자 이 애굽의 여섯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악의 세력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언도 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거짓 선지자 사이비 교주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사람을 불러 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건전한 교회인 척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신천지의 교리 강의를 그 광고하는 배너를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냥 보면 교회와 똑같아요. 가르치는 것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교묘히 거기에 사이비 교주를 넣고 그 교주를 믿고 섬기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애굽의 예술사들도 이러한 마법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의 배후 세력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모세와 파라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이 마술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면서 자신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이 영적으로 이 민감함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 때에 항상 말썽이 많았어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되고 프로젝터가 꺼지고 찬양을 하면 화음이 안 맞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이유를 장비의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이후에 예배 시작 전 찬양장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가 진행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인데 며느리와 큰 문제가 있다. 자기와 친형과 사이가 좋지가 않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있는데 평소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주일날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치가 떨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그것을 조종하는 악의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만약 어떤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지금 사탄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며 기도하는 수준까지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선교의 현장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를 앞두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 성도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6개월 앞두고 매번 수요 예배가 끝나고 따로 경건회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6개월 전부터요. 그런데 이게 모든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미 수요 예배도 나가고 있겠다. 거기에다가 수요 예배가 끝나면 밤 9시가 다 돼 가는데 집에 가야지 무슨 경건회를 따로 가지냐, 훈련을 따로 하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단기 선교를 앞두고도 이 영적 훈련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단기 선교 공연에서 할 연습만 하다가 헤어지는 선교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방해하는 것은 그 배후에 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방법은 악의 영에 성령으로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영적 훈련을 하고 말씀을 읽고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주일에 잠깐 얼굴 비추는 청년이나 그보다 더 심하게 교회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던 청년을 단기 선교원으로 넣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실제로 우수한 군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극한의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도 이 침착성을 유지하고 지금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운동 잘하고 체력이 좋다고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혹독한 훈련을 참아내야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직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이방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한 곳을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영적 훈련도 전혀 하지 않고 가다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영적인 단기 선교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바로의 이방 신들이 많은 곳에.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않으면 이러한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를 그냥 관광지나 캠핑장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공격이 정말 심해질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동남아로 선교로 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선교지를 가면 항상 관광지 위주로 가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진짜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선교지를 관광지로 착각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적지가 않아요. 어떤 선교는 가서 선교지 아이들과 사진 찍고 쇼핑하면서 사진 찍은 기억밖에 남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눈을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는지 자각을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니까 좋다. 이러한 말들은 사실 직분자들이나 교육자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안 될 뿐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목회자들도 역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활에 평안하다고 착각하며 정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그 세력에 들여오면 어떻게 하냐? 그에 대한 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이 결국 아론의 지팡이의 뱀에게 잡혀 먹습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흉내내더라도 결국 모조품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휴대폰 이 케이스를 봤는데 제가 아는 가격보다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에 그걸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모조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진품을 친구에게서 봤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조품이 정말 조잡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막 이렇게 어떤 고정대에 고정만 시켜놔도 자국이 다 남아요. 진짜처럼 핸드폰이 꼭 들어맞지도 않고 뭔가 좀 어설프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뭔가 울퉁불퉁하고 뭔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 TV에서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진짜가 누군지 알아맞히는 프로그램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가짜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이 예전에 찰리 채플린도 찰리 채플린 따라하기 대회에 나갔다가 탈락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진짜 같아도 이 가짜라는 가치는 진짜 가치로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목소리만 똑같이 따라해도 그들이 진짜 가수보다 몸값이 더 높을 수는 없어요. 가짜는 가짜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짜 가수가 어디 공연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뱀을 만들지만 그들의 능력의 한계는 하나님과 비슷하게만 할 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기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다. 여기에서 다원주의가 나오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체의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동성애 운동 단체가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성으로만 결혼을 하고 커플로 다닙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동성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남자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 소녀를 비정상으로 취급하고 따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죽을 만큼 괴로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까 고민도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은 다 똑같다. 남자와 남자의 결혼도 여자와 여자의 결혼도 이성 간의 사랑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핍박을 하냐? 그러나 실체를 알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악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이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끔찍한 성생활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오염시키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모방만 했지 진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이러할수록 더욱더 모세와 아론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처럼 권위가 있게 하고 그 능력을 틀림없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악의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모방품일 뿐입니다. 모방품은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늘 진짜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